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리고 그 기도가 마무리된 시점에 대상들과 그 대상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이곳으로 온 사건과, 또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모습을 보자 제자들이 도망가는 말씀이 기록된 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마가는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잡히심에 대한 것도 중요한 초점이지만 그 초점과 더불어 제자들의 모습을 들추어냅니다. 구체적으로는 가룟 유다의 행동, 그리고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의 행동을 여과 없이 드러내 버리죠. 그 여과 없이 드러내는 그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배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잡히신 그때에 제자들은 배신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것으로 배신하였고,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자신의 목숨을 구하겠다라고 도망치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런 제자들의 행동과 다르게 또 한 이야기가 더 첨부되어져 있죠. 그 이야기가 바로 5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이야기가 전혀 언급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졌는데,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이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가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한 청년, 그 벗은 몸으로 도망간 청년, 그 청년이 누구냐? 바로 마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이 귀한 한 예수님의 말씀을 적으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거기에 더하게 되어져서 자신의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리고 자신도 바로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자였음을 드러내는 자서전적 양심 고백의 모습이 51절, 5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51절과 52절을 읽으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제자들과 마가 요한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자들만 배신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이름 없는 한 청년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을 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51절과 52절은 마가 요한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고백이 됩니다. 저도 예수님을 배신한 배신자입니다 라는 고백 말입니다. 근데 이 고백을 그가 쓰는 이유는 단지 내 죄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한 자기 죄에 대한 자각과 그 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고 싶어서 오늘 이 글을, 짤막한 이 글을 첨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죄의 자각,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죄가 자각되어집니까? 바로 은혜가 부어졌을 때, 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졌을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마가의 이 고백은 무엇을 전제되어지고 있는 것이냐면, 바로 죄인이고 배신자였던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 은혜 가운데 내 죄가 자각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깨달은 죄의 모습을 가지고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니, 나도 배신자였구나, 나도 참 쓸모없는 인간이었구나, 나도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이 알게,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후에 30년,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당하신 후 30년 뒤에 쓴 서신입니다. 그러니 마가의 이 고백은 과거형의 고백입니다. 즉,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지금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사도 바울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서신서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에게도 주어진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는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제자로 불러 주셨던 은혜를 말을 하죠. 그 은혜 아래서 자신을 되돌아보니 내가 이전까지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행동이었고 죄인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깨달음 속에 내가 괴수입니다, 내가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가 요한은 끝맺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 배신하는 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자, 내 목숨 구하겠다라고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었던 그 사람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갖고 있었던 옷 이불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상태로 창피를 무릅쓰고 생명 구하겠다라고 도망치던 이 젊은 청년, 예수님의 마가복음의 그 어떤 복음에도 들어갈 수 없었던 이 청년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마가 요한은 후에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사역자가 되어집니다. 그는 분명히 실패한 자가 맞습니다. 그는 분명히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죄인을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직접 예수님은 마가 요한을 만나 주셔서 어떠한 역사를 더하시냐면 이 마가 요한을 통하여서 복음서의 첫 번째 원복음인 마가복음이 쓰여지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즉 정말 하나님 앞에 네가 어떻게 이런 믿음일 수 있어, 너 어떻게 나 버릴 수 있어 라고 말을 들을 수 있었던 인물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복음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를 통하여 전해드렸던 그 놀라우신 복음,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지니까 이전에는 도망자였는데 이제는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역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말씀에 가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즉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자가 되고 배신자였던 마가가 예수님의 그 은혜 아래에서 완전히 달라져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을 위하여 유익한 자가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마가 요한이 이 말씀 속에 끼워 넣음을 통하여 마가 요한이 이 사건을 통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지니 변화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 말씀을 읽는 너희들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너희들의 삶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도전을 주고자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예수님 자체도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빛이시죠.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제일 먼저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이곳에 불이 꺼지면 여러분 누구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내 치아에 뭐가 껴있는지 우리는 전혀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이고 사람의 형상이네 정도만 알 수 있지,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그 사람이 어떻게 옷을 입고 있는지, 그 사람의 얼굴에 어떤 것이 묻었는지 알지 못하지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이 빛을 딱 비춰주시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남이 보여지기 이전에 내 모습이 먼저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런 모습 가운데 살고 있었네. 아이고 내가 이렇게 더러웠었네. 근데 내가 남의 모습만 들추고 있었네.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깨닫게 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 자리에 머물렀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여기에서 나가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쓸모없는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쓸모없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용되는 사역자로, 하나님을, 이 나라를 확장하는 복음의 사역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의 삶이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내가 이런 자라는 걸 깨달아진 것도 은혜이지만 더 큰 은혜는 그런 부족했던 내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부족했던 내가 복음 안에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마가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변했어. 그러니 너도 변할 수 있어. 그러니 예수님 붙잡고 그 은혜 안에서 너희들 살아가거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다른 것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저희들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리고는 그 부어줌을 통해서 나를 온전히 볼 수 있는 은혜를 먼저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신 주님 앞에 이 모든 죄를 낱낱이 고하고, 그리고는 다시금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시작할 수 있는 나,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나,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하실까요? 기도한 그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달라집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달라지고 내일보다 내일 모레가 더 달라지는 그 역사를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을 시작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